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있는 말씀. 가늠하지 말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진정한 기쁨을 누립니다.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정말 주님으로 인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행복이 누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모습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가슴에 품고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시간,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7계명에 왔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가장 바탕에 두고 시작해야 될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늘 묵상하고 읽고 외우고 그 십계명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십계명을 우리가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돌보심과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파괴되어지고 깨져버린 관계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7계명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중에 핵심적인 질서인 혼인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 창조의 절정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셨고, 아담에게서 취한 갈빗대를 가지고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이 첫 아담과 하와가 혼인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통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나누고, 그리고 복된 자녀들의 삶을 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계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서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7계명을 통해서 가늠하지 말라, 혼인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가정과 육적인 가정과 영적인 가정도 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 왜 이 계명을 계속해서 주실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이 창조의 질서를 온전히 세워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몸이 누구냐, 누구의 것이냐, 내 삶이 누구의 것이냐, 내 육신의 것이, 내 육체가 누구의 것이냐, 내 영의 삶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몸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냥 성전이 아니고 어떤 성전? 거룩한 성전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주님이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회복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룩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거룩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냥 놔두면 되나요? 우리 집도요 깨끗하게 잘 지어놓고요, 잘 청소해놓고 잘 갖춰놨어도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폐가가 되기 전에 보면 먼지도 쌓여요. 아니,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데 먼지도 쌓여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비우고 오면요 먼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죠? 청소하죠. 우리 거룩한 이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을 회복하고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청소해야 그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것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러므로 내 안에 이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소예요. 그게 기도고요, 그게 말씀 묵상하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걸 원하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읽어요. 자, 시작. 아멘. 자, 한 절 더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앞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네,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네, 나는 그러면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것과 이제는 교제를 끊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다시금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몸이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몸은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며 그와 함께 사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내가 거룩해야 돼요. 아니, 사실 보면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몸은요,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말씀 또 읽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에요.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삶의 우리 영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있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를요 창기나 음란에 내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서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뭐 했다고요?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어떤 값이에요? 십자가에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로 사신 값으로 그 값으로 우리를 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음란에 빠지는 것을 창기의 몸이 되는 것을 하나님 멀리하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몸이 육체의 음란을 위해서 사용되면 그 몸은 창기의 몸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또 우리의 육적인 음란과 또 영적인 우상숭배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세상의 음란에 내어버린다는 거예요. 원수의 죄의 모습에 자꾸 내어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 영적 간음이나 육적 간음에 자꾸 묶여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면서 동시에 마귀와 몸으로 교제하는 창기 모습이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음란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속한 거룩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세상의 더러운 죄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몸을 창기의 몸으로 내어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몸이 더러운 곳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일생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청소가 안 하면 먼지가 쌓이듯이 우리가 하루라도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과 마귀 사탄의 유혹들은 우리를 자꾸 무너뜨릴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이 음란과 잘못된 모습으로 자꾸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음란한 문화로 말미암아 자꾸 파괴되어지는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회복의 은혜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 대선이 끝났어요. 우리는 시끄럽지만 시끄러울 때 정치에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가 우리가 더 기도하고 복음으로 진리로 세워질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 트럼프가 대선에 나왔을 때에 후반에 들어와서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 자동차 테슬라 또 비트코인 있던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이 후보를 대통령으로 추대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트럼프를 저렇게 할까?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폐지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두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포괄적 금지법과 동성애에 대한 것들을 다 폐지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게 허락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에 내놓은 것이 이 부분을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가겠다라고 선포했고 공약을 세워서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의 자녀 중에 하나가요, 동성애자입니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는요,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뭐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의 동성연애의 이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서 우리대로 얘기하면 호적을 파냈습니다. 호적을 파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문이나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이 일론 머스크가 함께 사진을 찍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왜 뭐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사진을 같이 가족 사진을 같이 찍냐 뭐 하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아온 결과는 복음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딱 그 하나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예요. 뭐 해리스나 이런 분들이 다 잘하고 다 잘못하고는 아니지만 그분들은 동성애나 포괄적 차거 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쪽에서 해서 된 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시대가 갈수록요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자꾸 파괴시켜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자꾸 잘못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게 지금 모습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포괄적 금지법이 지금 나와 있어서 우리가 서명운동하고 이것을 폐지하려고 자꾸 노력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갈수록 세상의 환경과 문화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계명 중에 이 7계명 가능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요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에요.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이 이 여인을 끌어다가 누구에게 오죠? 예수님께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요 딱 대요. 그래서요 예수님에게 뭐냐면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 사람들이 보고 싶었겠죠. 율법대로 하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현장에서 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세례와 창기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고 자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이게 지금 충돌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율법주의자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인기를 갖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꾸 사랑을 얘기하고 모든 걸 다 품어야 되고 용서를 얘기하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기가 어디로 가요? 예수님에게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을 방도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그것을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얘들아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뭐 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들은요 지금 돌로 쳐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이 맞다고 자기들이 맞다고 하는 것을 동조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이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죄 없는 자가 지금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 데리고 왔던 율법주의다 사두개인들도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뭐 하기를 원하냐면 정죄하기를 원해요. 율법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정죄하거든요. 근데 율법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고 따라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네, 율법의 이 목적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규칙을 정하고 뭐 한 것은 잘못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잖아요. 그럼 잘못된 것을 알게 하는 이유가 뭐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옳은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의 목적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그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건데, 이 율법학자들과 사두개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죄를 졌으면 무조건 정죄하고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서양을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그걸 원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저나 우리 성도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이 7계명을 어기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의 죄는 사람에게 숨길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음란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음란의 죄에 동참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공개적인 음란의 죄뿐만 아니라 음성적으로 또 육적으로 영적으로도 자꾸 잘못된 모습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죄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작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은 세상 속에 방탕하는 저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는 음란한 죄, 잘못된 영적인 음란의 죄, 육적인 음란의 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돼. 돌을 들고 우리는 정의에 외치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요. 스스로 의롭다고 따졌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다 떠나가요. 그런데요, 정의를 외쳤던 그 사람들 다 떠나갔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남아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요. 자, 말씀을 읽어요. 자, 시작. 지금은요, 예수님과 여인만 남아있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하신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요, 다시금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그 후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으로서요, 그의 삶이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파괴되었던 그의 육신의 몸이, 파괴되었던 영적인 이 음란에 깨졌던 그 모습이요, 다시 회복되면서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약속된 은혜를 허락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요, 자꾸 파괴된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요, 이 간음의 죄를 범하고 있어요. 음란의 죄를 자꾸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영적인 간음이고 음란이에요. 세상은 어때요? 자꾸 그렇게 가잖아요. 자꾸 음란의 문화가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요, 지금까지 은밀하게 지었던 모든 음란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정결함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육체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찾고 흘러내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7계명을 통해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우리의 육의 모습도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우리의 몸을 깨끗이 광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드릴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